시편 2장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망의 메시아에 대한 시입니다. 1절서 3절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자연과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반박하는, 반항하는 그게 1절서 3절까지면 그 다음에 4절서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생들의 그 모습을 보고 비웃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는 역사를 거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7절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10절서 마지막까지 이 세상 군왕들아 인간들아 이 주님을 영접하라 회개하고 이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으로 이 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서 3절 자, 이 세상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나님이 답답해 하세요. 어찌하여란 단어가 이 맨 첫째 붙어 있어요. 어찌하여 왜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시요 구속자시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체시요 세상의 구주시요 세상의 길, 질, 생명이시요 영원한 빛이시요 이런 분을 세상에 주었는데 어찌하여 2장 1절에 어찌하여 왜 분노하며 왜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게 오늘 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그게 이 경험 속에 내가 그랬어요. 이 육이라는 건 지금도 이 성경에 대해서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 어찌하여 이러느냐 네가 누구를 쫓느냐 네 육을 쫓느냐 왜 이 말씀 못 믿느냐 왜 이 말씀들을 실천 못하느냐 복인데 생명인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반항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세상이 어릴 때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아예 예수님 어릴 때 피난 가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일대 어린아이들이 수백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때 그걸 누가 합세해가지고 종교인들이 성경을 가르쳐 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일대 아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마이가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고 죽음을 모면해서 이 땅에 33년 살아가는 동안에 사사건건 걸고 넘어져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 중에 맨 앞장선 게 그 종교인들이에요. 성경 들고 있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고 위선 떨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줄 때는 알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33년 살아가는 동안에 사사건건 입을 지키게. 그 누구예요? 그 세상 권력자들이 지킵니까? 종교인들이 지킨 거예요.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 성경 박사들이 성전 46년 걸렸는데 허러라 내가 3일 만에 지켰다. 저건 완전히 미친 거예요. 3일 만에 어떻게 건물 성전을 지어? 정신 이상자의 말인데 정신 이상자로 치부하기는 이게 참 어려워. 죽은 자를 막 살려. 그리고 말마다 위로가 되고 평강을 주고 자식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과부의 눈물을 거두어주고 저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 짓을 할 수 있나? 신이 아니고서야. 그런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말을 들을 기는 없는 거예요. 참으로 3일 만에 헐어라. 주님이 3일 만에 헐렸어. 십자가에. 새로운 성전이 됐잖아요. 참 성전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미친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 말씀마다 육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다 하면서도 육으로는 못 받아. 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걸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죄인들은 원해요. 호산나. 저분은 우리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년 동안에 목을 지켰던 사람들 어쨌든 저 걸고 넘어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열방의 분노예요.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열방의 분노며 민족들의 허사를 경영하는 허사, 경영. 세상 모든 것 지금 경영이 그겁니다. 교육,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종교, 이 전부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은 진리, 확고한 진리, 여기에 대한 반역 행위예요. 이게 오늘 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종교들입니다. 세상 교육, 정치, 문화,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경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군왕들이 나서며 관련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함께 꾀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나를 매는 거예요. 결박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 예수님이 너 발 가지고 이 바위 돌을 차면 네 발이 부서질 것이요. 그 돌이 너 위에 떨어지면 너는 가루가 되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거든. 오늘 인간들이 발로 차는 거예요, 예수를. 상하죠. 돌이 떨어져. 재림이야, 그때. 재림하시면 가루가 됩니다, 다. 그런 돌을, 바위를 인간이 발로 차는 객이며 맨 것을 끊고 결박하자. 제가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선자임을 알 때, 죄인임을 알 때 참 묶여요. 결박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세상 나라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내 개인이 이걸 밟아 뼈저린 경험을 해본 이후에 결박이 맞다. 오늘 이 세상 모든 것 다 거기서 벗어보려고 하는 거야. 이 세상 모든 경영이, 세상 인간들의 경영이 그리스도를 반항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자체하는 그 지점으로 온 세상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예수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말씀 뜻은 분내어 주님이 비웃으면서 저 인간들이 저런 짓에 분내어서 그 죽인 예수를 부활로 살리신 것입니다. 온 천지를 놀래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아주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시간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통틀어 나는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다음에 8절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온 우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온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는 후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9절에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철장을 들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7절, 8절, 9절, 요 3절이 주님이 십자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8절이 그 대가로 구하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고 내게 구하라. 너 그럴 자격이 있다. 내게 구하라. 만물을 다 주었다. 그 다음에 9절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 재림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진리이기 때문에 10절 이하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섬기고 떨며
이때 섬기는 게 뭐예요? 이때 떠는 게 뭡니까?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 반대되는 단어 같아요. 덜덜 떠는 사람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기에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라. 영원한 안식.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아들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아들까지 주셨으면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손 트셨어요. 아들까지 주었는데 이제는 더 주실 것 없습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와 율법 시대를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와서 주는데 눈을 감고 주셔 주었어요. 눈 뜨고 가지고 먹으면 돼. 근데 눈 뜨고 믿고 눈 뜨고 먹을 생각 안 해. 주시옵소서. 계속 이것만. 그 율법 생활, 종교 생활이 그래요. 왜 그걸 잘하는데 제가 그걸 많이 해봤어요.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말은 이 말씀의 정도는 받아야 돼요. 말씀을 악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참 진리를 깨닫게 보면 주신 것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구나. 믿을 생각을 안 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지를 못해요. 영이시니까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못 봤는데 이제는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볼 수 있다. 왜? 아들이 품속에 있는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빌립에게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날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들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타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인데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다. 하나님과 사람이 짬뽕이 되어져서 이상한 제3의 인물이 되어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이단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끝까지 사람이에요. 양성이 한 몸에 주님은 가지신 것뿐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예수가, 그러니까 사람인데 겉으로는 우리처럼 새끼 밥도 잡숴야 돼. 꼬집으면 아파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느끼는 모든 걸 다 느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다른 점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처럼 못 살아요. 죄인으로 낳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해야 돼요. 근데 예수는 같은 사람인데도 흠두고 티도 없는 분. 사시는데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 다 예수가 빨아 들어가요. 이 스펀지처럼 물속에 넣으면 물 싹 다 빨아들이듯이 여러분과 죄, 사망 모든 게 예수의 몸으로 다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저분이 죽은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안에 싹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히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으면
나에게 적절히 필요에 따라 인도해 갔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생활만 하면 돼. 은혜의 생활. 은혜가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 은혜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참, 거짓이 아닌 진리는 참이라 해요. 실제. 이 진리 이외에는 이 세상의 것 참이 아니에요. 다 상이 없습니다. 거짓이에요. 이거 물질요, 금방 불타버려요. 없어져요. 이게 변해요.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이것만 우리 사람 속에 있으면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물질, 세상 사람 믿고 살고, 세상 물질 믿고 살고, 이런 거와의 관계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은혜와 진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참 진리 이외에는 참이 없어요. 전부 허탕입니다. 그거 붙잡으면 바람 잡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불탈 것이고 헛된 것이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배설물이다. 다 배설물로 여기나니. 그러므로 이런 것과 관계하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알잖아요. 경험해보면 참 허망하다. 물질 가져봐도 그렇고 사람 믿어봤더니 제일 믿으면 믿을수록 꼭 나에게 실망을 줘요. 반대예요. 남 모르는 눈물 많이 흘려본 사람,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 느껴본 사람, 누구를 통해 받았든 환경을 통해 왔든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 느껴요. 내가 나를 안 믿으면 이제 믿을 거 없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 상처가 많은 사람, 그 눈물 많은 사람,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이런 관계, 세상 의지, 물질, 사람, 부부지간에도 협력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만이에요. 진리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게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내 안에.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재창조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옛날 나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 피조물 되셔야 됩니다. 새로 지음 받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들음에서 믿음이 와요. 갈보리 피 흘릴 때 네 죄가 사해졌다. 너 옛날 이 사람은 죽었다. 그걸 자꾸 듣는 중에 듣다 보면 빛이 내려와서 내 정체를 알게 해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직 가짜구나. 위선자이구나. 헛되구나. 회개는, 기독교 회개는 나쁜 짓 해놓고 찔찔 우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회개는 무엇이냐? 이 말씀이 빛이 비추어 주어서 깨달아지는 모습에 대한 회개. 그게 참 회개예요. 그거는 생명이 와지는 회개예요. 그게 거듭나게 되는 생명입니다. 이 기독교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는요, 육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믿으면 영적으로 진리를 듣는 순간 속에서 아 맞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져 버려요. 아유 그렇게 됐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게 믿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못 느껴요. 그게 못 느끼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리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에서 나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소리는 들어도 그 소리가 뭐냐? 말씀이에요. 믿어져. 그 소리 듣고 믿어지는 것뿐이에요. 그 시간에 엄청난 생명이 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곧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신의 생명이 예수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전에는 창조자와 피조물 세계 사이,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창조물 이 사이, 예수가 와서 개입됨으로
그는 아버지, 나는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신돼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있어요. 그래야 생활할 때 자신이 있어요. 안 그러면 물질에 넘어가고 유행에 넘어가고 다 넘어갑니다. 힘이 없어요. 밤낮 외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행했던 옛날 얘기, 그것만 밤낮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밤낮 사복음 얘기. 이제는 여러분 사도행전이 되셔야 돼요. 사도들 속에 들어간 예수가 행하셔. 그게 사도행전, 주의 제 이름이 오셔야 끝나요. 그게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 역사를 꾸며가는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 간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산교회예요. 그 움직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정체 확실히 알고, 아담 안에 있는 정체, 이제는 예수 안으로 옮겨진 정체 확실히 아는, 천지는 다른 건 없어도 그것만은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